성경 속에 선지서라 불려지는 말씀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성향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리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마저도 배척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심각하게 사랑했던 그때의 선지서들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임을 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은혜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서 여러분, 울컥하는 장면 하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때에, 그 뒤에 뭐라 기록되냐면 여러 민족. 여러분, 이 여러 민족이란 단어 앞에 마음이 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보죠. 이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땅히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서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이라 불려지고 있는 저 나라, 저 민족, 저 사람들마저도, 그 여러 민족이, 그 뒤에 뭐라 기록됩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우상을 사랑했고 우상을 칭송했고 우상 앞에 절해서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 뒤는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죠. 우리 성민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이 금곡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인가 보았더니 엊그제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 엊그제 내가 교회 간다고 뭐라 했던 그 사람, 몇 년 전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서 저 세계로 넘어가 보자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무슬림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 태생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저 공산주의와 여러 민족들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배반했었음을,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음을 회개하며 모든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마음이 울컥울컥하겠어요. 저는 이 상상들을 펼쳐가면서요, 우리 성민교회를 상상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아이들 하나님 아무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한 학기를 마쳐가면서 나 예수님 이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가 사역해 나아가면서 많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열방 속에, 지역 속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씨앗들을 심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자라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하나를 먼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필리핀의 빈민촌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자기를 케어해주는 부모조차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보면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Pangyarihan mo, ayaw ko matulad ng kabanalan mo. Jesus, dakila ka, tanging sandigan ko. Lakas ko ay nanggagaling sa'yo. 굉장히 짧은 계속 틀어주십시오. 튼 김에. 여러분 굉장히 짧은 영상이지만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요 어쩌면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일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답답함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처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품에 자기를 좀 품어달라는 그 간절함이 이들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선교지의 현장 속에서 이제 기껏 해봤자 7살, 8살, 6살 무얼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한글 정도 떼고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걸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리도 울고 있는 걸까?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바가 뭐였냐면요, 선교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모든 곳에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도, 내게 무언가를 공급해 줄 사람도 없이 그저 외딴 섬에 홀로 서 있듯 그들은 태어나서부터의 지금의 길들을 걸어왔다. 그런데 불현듯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희망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가 너희의 답이 될 것이라, 그 음성들을 들어가니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의 희망 같은 그 밧줄 하나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땅을 치며 도와달라, 하나님 지켜달라, 살아계신다면 정말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달라 울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셨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식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누군가의 예배는 살아나고 있음을 기억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 갈망을 죽여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지금 곳곳 열방 속에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 모르는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젊은 시절들을 좀 돌이켜보죠. 여러분, 저도 기억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요, 저희 부모님들이 기도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가르쳤어요. 제가 무엇을 더 간절히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 말고는 제게 던져주는 말이 없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죠? 내가 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 어떤 것도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보면 어른들,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간절히 찾았어요. 그때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왔던 시간들, 여러분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금까지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릴 수 있는 답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물을 수 있겠죠. 왜 찾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왜냐고 물으신다면 만나보시죠. 그러면 그것이 왜 정답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간절히는 빠졌잖아요. 만약 이 간절함을 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간절함을 뺄 수 있다면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은 처음부터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보셨던 분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왜 어린 시절 많은 어른들로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배움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는 왜 누군가를 마주하고 만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냥 대충 찾아서는 안 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그러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뼈가 녹아들 것 같은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만 같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우리는 모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앞에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난 무엇을 예배하고 있지? 어떻게 신앙하고 있지? 왜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거지? 우리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까요? 나 살아있나? 내 영혼 지금 정말 살아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줄 모릅니다. 신학계는 이미 한국 교회를 평가하며 병 들어간다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교회들이 병 들어간다 말하죠. 나는 열애일까요? 그래, 한국 교회도 병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다 병 들어가지만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병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정말 나는 아닙니까? 나는 정말 그곳에서 열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갈망은 그때를 갈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요, 나 정말 살아있나? 그 질문을 던져달라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 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입술을 통해 다시 간절함으로 나오게 하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간절함을 통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예배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요, 간절함을 빼버리는 순간 죽은 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반성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간절한가? 저를 늘 돌아봅니다. 아닐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절하지 않은 채 대충대충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나는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을 때가 저에게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의도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간절해지고자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의 간절함은 생각보다 불일 듯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신앙은 언제나 습관을 따르기를 원하고 나의 어린 마음은 여전히 죄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나눴는데요, 20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나 이제 신앙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목사님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을 예배자리로 보냈습니다. 일주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여러분 감동, 감격,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예배가 이리도 좋은 것임을 왜 이제서야 알려주셨습니까? 저도 답장을 했죠. 귀하다. 2주차. 목사님, 오늘도 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3주차. 카톡이 안 오네요. 이상하다. 올 때가 됐는데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교회는 갔다 왔어? 오늘은 못 가서 나중에 오후 예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 꼭 갔다 와야 돼. 4주, 5주, 6주. 교회 갔니? 아니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피곤한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을 신앙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신앙한 사람은 교회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찾는 건 어렵습니다. 익숙하거든요. 이 자리가 익숙하고 이 예배가 익숙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학생처럼 저와 여러분이 카톡을 주고받는다면 1주차 간절했습니다. 2주차 예배 드렸습니다. 3주차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되네요. 4주차 오늘따라 왜 이리 졸음이 몰려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 선교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온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무슬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고요. 또 곳곳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그 빈민의 가난함으로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소식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하지?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하지? 1970년대 80년대 나의 신앙과 같이 그들은 지금 뜨거움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떠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온 세계 온 열방으로 다가가서 놀라운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들이 들어갔고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된 피와 땀의 예물들이 모여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싹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뿌렸던 싹들이 열매를 맺고 지금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정작 씨를 뿌렸던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었던 우리는 지금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왜 지금의 시대에 왜 회심과 회복의 부흥운동이 각자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가짜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함이 없다면 한 번쯤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반드시 간절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저번 주 이번 주로 이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느 때라도 간절히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꺼져버리면 그 불을 지피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지기 전에 작은 바람 몇 번만 불어주면 불은 다시 지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불을 끕니다. 어쩌면 필리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처럼 가난을 지워줘서 여러분들을 부유케 함으로써 기도의 시간을 빼버리기도 하고 병들어갔던 시간들을 빼면서 건강을 주어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 정말 은혜인가? 맞죠. 그러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점점 솔로몬과 같은 선택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한 채 끊임없는 잘못된 길들로 걸어가요. 우리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늘 일어나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간절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이 간절함은 이제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문득 혼자만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라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노동과 또는 일에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당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의 가치로 내 평생의 길에 이 정도 수고는 이 정도 월급 괜찮아 인정하며 가죠. 그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가다 보니 월 500, 예를 드는 거예요. 월 400, 월 300, 월 200, 내 노동은 이만큼. 근데 사람들은 그 노동에 합당한 가치라 여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천국을 주시겠다 말하셨어요. 월 200의 가치나 월 500의 가치나 아니 월 1000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질 저 아름다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심으로써 주시겠다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노동의 대가로 바꾼다고 친다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밤 8시에 퇴근한다 치고 어느 정도의 수고로 오면 그 정도의 가치를 받을 만하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가 달에 버는 200, 300, 400 그 월급의 가치보다도 못났게 여깁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신앙을 위해 그만큼 수고하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정말 간절하다고요? 직장 생활을 나갈 때
월급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만큼만이라도 간절하다며, 내 연봉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것을 사주기 위해 내가 수고하는 그만큼만이라도 간절하다며, 한국교회는 병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온 열방과 민족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깨끗한 입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었으나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일어나길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네요. 내 신앙 간절해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있는 저 주일학교 아이들은 참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저희 어린 시절 간절하게 신앙했던 신앙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했는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간절히 신앙했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들은 간절함의 표본이 겨우 저예요. 얘들아, 간절히 예배하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까? 교회를 보렴, 예배자들을 보렴, 너희들이 봐야 될 간절함이 묻어 있을 거야. 여러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겨우 표본이 저예요. 예전의 믿음의 선대들의 간절함에 발끝도 못 미치고 있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때 그 복음과 같은 뜨거움을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말고는요. 우리가 다시 간절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두 깨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신앙하느라 많은 수고로움을 달려오셨겠지만 여러분, 온 민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 속에 온 열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니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깨어납시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 간절함을 반드시 다시 회복합시다. 모두가 살아나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야죠. 그 살아남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배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예배합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신앙합시다. 신앙의 단어에서, 신앙의 마음가짐에서 간절히가 지워지는 순간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지우지 말고 간절하게.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팀 모임이 있어서 함께 모임을 갖는 중, 우리 성민교회 말고요, 이 찬양팀 모임을 해가는 중에 한 친구가 제게 질문을 한 것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된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기타를 치는 친구. 제가 왜 하나님을 찬양함이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질문했더니 예배를 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다. 기타를 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걔가 기타 칠 때마다 눈을 위로 들고 그러면서 기타를 치니까, 야, 저 친구 은혜 받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걔가 눈을 지켜두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 때 떡볶이,
꺾은 마음. 아, 이제 중간고사 곧 다가오네. 그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왜 다른 생각이 찾아올까? 그때 그 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제가 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중에도 딴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를 그저 드리고 있는 자리 말고요, 마땅한 이 설교의 자리에서조차도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딴 생각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요. 매일매일 매 예배 때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답을 줬습니다. 누군가 예배를 갈망하는 자와 지금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말하는 거의 차이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야. 지금도 생각을 밀어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마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밀어내고,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오면 주여 주여 불러가며 또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다른 생각이 찾아오는 걸 누리는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뭘 갈망합니까? 갈망할 이유가 없죠. 지금 빈틈없이 다 채워졌는데 더 이상 무엇을 갈망하겠어요? 그러나 이 예배 현장에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빈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찾아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해져야 된다고요? 뭐냐고요? 밀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다른 생각들 밀어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머릿속과 마음속이 채워지는 걸 밀어내고, 다른 마음이 찾아오면 주님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앞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 범죄하지 않게 하십시오. 밀어내고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지금에도 다른 생각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지금, 누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해지셔야 돼요. 그 찾아오는 다른 생각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같이 병들어 갑니다. 밀어내고 또 밀어내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온 세대가, 온 민족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 내 마음도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과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간절하게 하십시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찾아올 때 하나님 그것을 뱉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상에 우리도 함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